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환제스의 찬양 덕분에 속이 탁 뚫히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한 찬송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목소리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영광 돌리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여러분 행복하냐 물으면 언제요? 나는 막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 지옥입니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 살만 납니다. 아이고 난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주 진실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사역도 없고 욕심도 없고, 저 마음이 진실해서 신뢰가 가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나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한 일이지요. 사람 잘 만나는 것이 그리도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 잘 만나면 행복합니다. 남편도 멋진 아내, 슬기로운 아내 만난 사람은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부모님 잘 만나면 행복하지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자식 길러 보면은 참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살만 납니다. 그 자식 없으면 왜 할 뻔했겠습니까? 그런 또 자식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변에서 진정으로 신뢰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 여러분은 신뢰받는 사람입니까? 또 스스로 또 점검을 해보세요. 진단을. 나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가? 나 신용이 떨어졌나?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나? 여러분 신뢰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신뢰받지 못한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신뢰하고 또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믿어준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신뢰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 하면 그 사람은 물을 것도 없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자, 이런 사람, 우리 신장용 집사님 같은 분은 어디 가도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신 집사님 하면 아이고 그 말이요 말 수가 없고 착한 사람. 저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 신 집사님하고 이 얘기는 할 리가 없지만 항상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이 나와요. 엘리에셀. 그런데 그에게서 이제 다메섹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종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얻은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신뢰. 그 신뢰가 바로 창세기 15장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먼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내 소유를 남에게 맡긴다는 것은 믿어야 맡길 수 있어요. 못 믿으면 절대로 맡길 수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자식에게도 신뢰가 안 가는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어요. 또 모자랬다 해도 신뢰가 가는 아들은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 지난 시점에 자,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아브라함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여러분들 정말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아직도 없고 이제 자신의 부사는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달라고, 하나님께서 좀 달라고 고백하죠. 내가 아니더라도 내 종 엘리에셀이라고, 복받을 자가 엘리에셀이고 엘리에셀에게도 좀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고 싶지만 꼭꼭 누구에게 주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성도 중에 성도가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 같은데 색깔이 달라요. 하나님은 꼭 누구에게 내가 건강의 복을 주고 싶다. 물질의 복을 주고 싶다. 저놈에게는 내가 자식의 복을 많이 주고 싶다. 저놈에게는 내가 영적인 믿음의 복을 좀 주고 싶다. 각자에게 주고 싶은 것이 달라요. 부모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아직도 없고 이제는 자신의 부사는 내 종 엘리에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좀 성급한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면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딜지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 못 기다려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7년 기다렸는데 하나님 안 준다고.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7년 뭐 기도했노? 그랬더니 7년 또 먹고 사는 건 생각 하나도 안 해보니까 딴지 자기가 딱 구한 거 땅 10,000평 달라 기도했대. 땅 10,000평 좀 뭐 할래? 농사도 짓고 복지관도 세우고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사람들 동네 사람 와서 운동도 하고 뭐 거기에서 뭐도 하고 10,000평 주면 그러면서 아직도 안 주셨다고.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은 더디 주셔도 약속을 이룹니다. 못 기다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 내가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약속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부자가 됐죠. 부자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어요. 그에게 많은 재산과 종들과 또 막강한 사병들이 있었어요. 사병들이 318명이나 있었어요. 318명 하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게 창세기서 14장 14절의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한 자신의 모든 것을 엘리에셀에게 상속하겠다고 말합니다. 종에게, 자기 종에게. 그러나 이삭이 태어남으로 그 모든 것은 엘리에셀에게는 물거품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성실히 아주 주인을 잘 섬겼고 아브라함은 성실한 이 엘리에셀에게 그의 모든 재산을 맡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2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같이 신뢰를 얻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얼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24장에 보면 이삭이 장성을 해서 이제 결혼합니다. 또 결혼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집안을 이끌 며느리요, 이삭에게는 부인이 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러한 소중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바로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아들 장가가는데도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24장 3, 4절에 한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내 아들의 평생 반려자를 구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종이 마음에 들면 뭐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으면 이 엘리에셀을 며느리감을 구하는 데 보내는 거예요. 자, 오늘의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저 이해가 안 가죠. 아무리 고대 시대의 이 결혼 풍습이 아주 여러분들 참 시족 중심으로 됐다 하더라도 자신의 종에게 그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일을 종 엘리에셀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에셀은 이 일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저도 이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이 엘리에셀에게 대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마치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의 종으로 출연하는 조연에 불과하죠. 영화로 비유하면 조연이에요. 주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신뢰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뢰를 받고 산다는 것 자체는 이미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신뢰해주고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용해요. 자,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 암수술을 받았어요. 암수술을 받고 요즘은 무슨 200만원짜리 치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치료가 있는데 무슨 표적치료라든가 그런 보험이 안 돼서 돈이 많이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화로 조암사는 원장님이 좀 아주 있어요. 나는 갈려가 없는데 어쩌노. 제가요 200만원짜리 치료하는 것보다 원장님 얼굴 한 번 보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어디서 치료할 건 치료해야지 뭐 내 얼굴 치료가 되나. 한 시간만 시간 좀 내주셔가지고 저랑 좀 만나주세요. 그래. 그러면서 내가 치료하는 200만원짜리 치료보다 나하고 얘기하면 낫겠다 하는데 정말 그게 참 힘들더라고. 갈려가도 없고 갈 시간도 없고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럼 다 제쳐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종 교수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막 차 댈 데도 없고 막 동네가 지글복전한데 우리 장로님 건물 경북 정경외과 건물 앞에 파리바게뜨 하나 있어요. 파리바게뜨 건물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오라는 거라. 기도원 원장이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 반갑게 맞이해요. 봉투 하나 준비하고 과일 한 상자 사서 갔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팔을 쓰질 못해요. 유방을 다 잘라냈어. 암이 걸려가지고 전체 뭐 봉합수도 해야 되고 힘든 아주 말게 암 앉아있어요. 머리는 다 벗겨서 가발을 쓰고 있고 근데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그래서 뭐 1시간 이상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꾸 밖에는 아직 안 끝났어. 빨리 좀 오소. 차 댈 데 없어서 비키 좀 좀만 기다리소. 좀만 기다리소. 계속 문자를 하고 그래 그분이 이런 얘기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부터 병원 안 가도 되겠어요. 한 달에 한 번만 저에게 좀 와주세요. 우리 집에 온다고 막 우리 교회 와서 치료받고 오라고 그랬더니 제가 그런 사정이 있어서 내가 나갈 수도 없고 기도원도 지켜야 되고 손자들을 키우는데 그것도 또 돌봐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고 알았다고 그랬더니 또 아가씨를 하나 소개하면서 총각 좋은 총각 없습니까? 미스코리아 같은 처녀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 성도입니까? 그렇다게 그 성도 뼈가 못 잘랐고 데리고 와야지요. 그러면 중매 못하지요. 그거 갖고 씨름을 했어요. 처녀를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느냐 총각을 그곳으로 가져갔느냐 이러면서 가위바위보 우리 제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제가 두 사람을 뽑았어요. 누구하고 선을 보여봐야 돼요. 참 이쁘다 하니까 또 센스도 빠르다 하니까 어떤 총각이 센스 빠르면 된다 해서 됐다 싶어서 그래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래요. 뜻인 줄 알고 보내겠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그 교회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치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번이나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고 그날 그 시간 치료해 주고 기도 2번이나 강단에 올라가서 해달라 해도 자기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해 줬지요. 치료해달라 치료해 줬지요. 또 대화해 줬지요. 1시간 40분에 걸리지 싶어요. 그래 그게 참 믿음이고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나는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가 비록 암이 걸렸지만 난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한 그 순간에 주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웃으면 되는 거예요. 웃음이 확 터지면요 별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엔돌핀이 생기고 난리가 나죠. 온몸이 뒤집어지죠.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신뢰를 받은 것은 그것이 되기 때문에 저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는데 바로 두기오와 오네시모입니다. 두기오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할렐루야. 이 두기고는 소아시아 사람으로 바울과 교회 성도들 간의 중간 역할을 통해서 서로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로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얼마나 철저히 갚아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생각해보니 제가 나무교회지만은 옛날에 그 영남 호텔인 거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90 넘은 할아버지가 그 교회 목회자라. 그 할아버지가 꼬부러져 눈이 어둡고 침튀고 뭐 눈곱이 끼고 뭐 더듬거리고 왔다가 타고 이런데도 성도가 몇 분 있어요. 근데 가면은 온 교회가 먼저 투성이라. 제가 우리 교회 아니지만 추우나 더우나 여름아 토요일 되면 청소리로 가는 거예요. 주희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됐지 싶은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좀 힘이 들었어요. 꽃도 꽂아놓고 처음에 갔을 때는 강의사님 먼저가 얼마나 수북수북한지 손으로 모아가 이래도 쑥쑥했어요. 그래 그 다니는 분이 그런 얘기를 아이고 우리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왔네. 우리 교회는 제가 7년 안돼 청소 한 번도 안 했어요. 7년 동안 청소 한 번도 안 했대. 할아버지가 눈이 어두고 뭐 청소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그 성도들 전부 다 떠내기 손님이라 관심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아주셔. 아멘. 정말 하나님 공짜로 없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몇 년을 이제 봉사했어요. 교회는 본교회 다니고 토요일 되면 그 교회 가서 씻고 닦고 청소해주고, 한겨울에는 얼음을 깨가지고 물로 가가지고, 물도 나오는 데가 없어요. 물을 얻어가서 청소해야 돼. 옆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청소가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화장실은 누구부터가 막 그걸 한번 긁어내려고 하면 막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지금도 갚아주시고 계셔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것은 공짜 없습니다. 아멘.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이 두기고는 소아시아 사람이라 했죠. 그리고 바울과 교회 이 성도들 간에 아주 중간 역할을 잘했어요. 그래서 중간 역할을 통해서 서로에게 또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많은 수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사도행전 20장 4절과 또 에베소서 6장 21절, 기도서 3장 1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로마에 있다가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만남의 축복을 받은 거죠.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크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과 교회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이 교회의 힘이 되고 사도들의 힘이 된 사람들이에요. 힘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말 안 듣는 성도가 하도 많아가 막 좀 때리고 싶을 때가 있대요. 그래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어느 집사 마음에 안 들게 지금 좀 안으로 보냈어. 아버지여 어느 장로는 참 까짝까짝해서 기분 나빠서 설교 모아있으니 안으로 보내있어. 하나님께 고자질을 했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야이야 꼬리 띄고 목 띄고 남는 기회 있겠나 그러시더래. 아버지 좀 알아듣게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목사하지 마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자랑삼아 저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보낸다고. 꼬리 뜰 것도 없고 머리 뜰 것도 없고 다 품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했다니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자, 교회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가르침과 시험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든든히 쓰가도록 하고 교회 전체가 쓰가도록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바로 신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에게뿐 아니라 교회에도 인정받고 신뢰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소식을 전하고 저들을 위로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저들을 보낸 거예요. 많은 성도 중에서 두 사람을 꼽은 거죠. 저들이 신뢰받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는 좀 스텝 아닙니까? 저를 돕는 스텝이에요.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이 막 다녀갔어요. 몇 년 전, 7, 8년 전에 6만 명이 다녀갔다고 음성 주셨는데 그 이후로 만난 사람 치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났어요. 주암산에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전부 아는 사람이다. 어떤 분은 40년 전에 30년 전에 저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해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이래 목소리도 깔았다 그러더라고요. 웬 살이 그렇게 쪘습니까? 자기는 언제가 쪘더만 자기는 뭐 완전히 도라무통이던데 왜 그렇게 살을 찌었냐고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찌래요 그냥. 제대로 찝대다. 왜 그런지 모르지. 아이고 목소리도 깔았어요. 그때는 섹시가 없고 참하지만 와 이랬노. 자기도 뭐 그래 됐구만은. 사람은 변합니다. 젊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서 조암산에서 만난 사람이 얼마나 대부분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기도받은 대로 다 이루어졌고요. 아이고 그때 그래가 제가 신학 가서 목사 안 됐는겨. 그러고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목사 사모 됐구만요. 어떤 분은 내가 선교사 됐구만요. 내가 그때 아들 안 나가게 하나 더 너무 아들한테 낳았지만 이 보이스 아들이 이마에 컸잖아요. 그러고 뭐 그런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중에 또 강사로 오신 두 분이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받아서 목사된 분이 저는 모르고 초대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신학가락에서 갔다. 또 엄마를 통해서 듣고 내가 신학에서 이 목사를 했다. 그분이 김태규? 김진규? 이적분이 김재규. 예, 김재규 목사. 한 사람은 박치영 목사. 아, 얼마나 참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또 체험해요. 아, 우리 하나님 멋쟁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자, 여러분들 어쨌든 저도 이 할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주일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신뢰도 받고 인정도 받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저들은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곧 신뢰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뢰는 사랑으로 바탕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받는다는 것은 단지 사랑받는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랑할 줄 아는 자는 사랑을 받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것은 단지 사랑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대접하지 않았는데 남에게 대접받으려 하는 것은 도적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도적 같은 마음.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승인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인정하고 칭찬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주어야 나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은 저들의 신분을 떠나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신뢰받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사랑의 실천을 했는지 정확한 내용은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바울은 저들의 모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을 알고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같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바울을 보면 정말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끝마다 내 사랑하는 형제, 형제에게 무난한가 언제나 내 사랑하는 형제라고 꼭 말을 붙이거든요. 그런 바울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어머니가 자식을 기름같이 했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자식을 키울 때는요 여러분 마음이 그거 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뭐 어느 정도 키워도 다 키우고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어때가 엄마 누가 이렇게 부르면 제가 돌아봐요. 어릴 적에 아이들이 부르는 그 소리가 귀에 익어가지고 엄마 하면요 아이들이 벌써 다 커서 어른 됐는데도 조그만 아가 부르는데도 엉하면 들어봐. 작은 딸 보고도 그랬지. 지 자식 귀엽지. 너희들도 그렇게 컸다. 이것도 그렇게 컸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기름같이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보호하고 지키며 항상 돌아보는 마음으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목숨 내놓겠죠? 내놓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프면 자식은 좀 꺼려요. 목숨 주는 거 꺼립니다. 근데 부모는요 내 거 안 되겠습니까? 내 눈 빼면 안 되겠습니까? 내 간 빼면 안 되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 자식은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막 그냥 사이소예요. 수술 받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살다 가지고 먹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줍니다. 목숨 줍니다. 눈 빼줍니다. 간 빼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부모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 사병가들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을 얘기하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은 유랑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아주 식상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려고도 않고 돈을 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혹한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싶어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서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일하면서 전도 경비를 충당을 했어요. 참남을 기뻐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한 배려지요, 복음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천막 기부하면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침함에 가지고 천막, 아침함에 일할 때 아침함에 그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찾아오면 아침에 풀어가지고 머리 이러면 병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컸었죠. 자, 네 번째는 아비가 자녀에게 건면하듯 건면하고 위로했다 그랬어요. 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아버지 몫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아버지들은 뭐 집구석에 집에 있으면서 자식을 왜 이렇게 키웠나 이렇게 하지만 그거 틀린 말이에요. 지금은 어머니들이 하도 극성이지만 옛날에는 집안에서 A범절이나 뭐 세상 사는 지혜나 이 공부는 아버지가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루했을 거예요. 자, 바울은 바로 아비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베풀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단집이 뭐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행해졌다는 거죠. 두리고와 오네시모는 이러한 바울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사랑으로 이제 실천한 거예요. 그 사랑의 행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로 인해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자꾸 기도를 하지 말고 행하라는 얘기죠. 어떤 분은 뭐 개떡같이 살면서 아버지 나를 들고 쓰세요 하던데 그런 사람 들고 쓰다가 아버지 욕망 다 가립니다. 아버지 욕 볼까봐 아버지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다듬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연단받고 다듬는 중에 있는 분은 언젠가 또 쓰이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실함이에요. 이 두리고와 또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신실한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신실한 사람이란 뭐냐? 성실한 사람, 헌신적인 사람을 뜻하는 것이 신실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신의가 두터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거룩 먼저 찾아야, 거룩해야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술, 담배 하지 말란 말 없던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없어요? 술, 담배 하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말씀 법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분은 말씀을 지킨 자, 죄가 없는 자, 거룩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성실해요. 남한테 신뢰도 받고 하나님께 신뢰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의가 두터운 사람, 이런 사람, 신실한 사람,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신뢰를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공부를 하더라도 성실한 학생이 여러분들 정말 결단하고 결심하고 공부하면 정말 잘하지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리버리한 시간만 보내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도록 애쓰세요. 아멘. 노력하세요. 아멘. 그래야 만나줍니다. 신앙생활도 성공해야 됩니다. 일이 예수 어리버리한 믿다가 지옥 가면 그럼 뭐합니까?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일도 마찬가지예요. 재주만 믿는 사람보다 재주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성실한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잘 말해준 대표적인 예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보다는 성실한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도 뭐 작은 교회지만 부교육자 선생님들 선택할 때 직분자 세울 때도 늘 주는 9월달부터 저런 기도를 시작해요. 작은 교회지만 한 사람 잘못 세웠다가 교회가 망가지는 수 있어요. 신실한 사람, 그리고 인격적인 사람,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건요 인격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성품, 이 품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투표하는 보면요 틀림없어요. 사람 눈이요. 국민들 우리 3월 9일날 우리가
대선 때 선거할 때 보세요. 이재명 당선될까봐 참 마음에 안 들지만 윤석열 찍었지. 사람들은 비슷해. 교회 일꾼 뽑는데도요. 왜 내가 안 되는 그게 성도들의 눈이 정확하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영성이거든요. 첫 번째는 인격, 두 번째는 영성. 직분자 뽑는 거. 첫째 여러분들 인격이에요. 그리고 두 번 영성이에요. 세 번째는 성실함이에요. 기도와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은 충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사람의 신뢰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사람에게도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지도자의 자리, 리더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리더에게 있어서 신뢰는 절대 필요 조건이에요. 신뢰받지 못하는 리더는 사람을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는 리더는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기오와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들은 성실한 사람. 그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실을 식물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먹을거리. 이 말씀을 개혁 성경에서 보니까 식물로 삼아라. 식물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이 성실하신 곧 성실을 열매 맺고 성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의 말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일을 우리가 맡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의 일을 맡았으니까 주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동력자 의식을 가진 사람. 동력자 의식. 오늘 말씀에 두교에 대해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동력자로 생각했죠. 함께 종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두기오도 자신과 동일하게 주 안에서 부름받아서 택함받은 종이라는 동력자 의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종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도 사도 아닙니까?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로서 권위와 직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권위로 자신의 제자들, 자신이 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로 아니면 평신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동력자, 함께 종이 되었다.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뿐 아니라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저들이 교만해서가 아니고 바울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섬김의 차원에서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람이기에 바울은 저들을 골로새 교회에 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들을 위하여 자신의 소식과 함께 교회를 이어가고 격려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이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아멘. 신뢰받는 것.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며 보내시는 것이 신뢰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맡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은 보내심을 받지요.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말을 믿고 따라줄 때 어떤 것보다 의미있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도자가요, 사람들이 말 안 듣고 안 따라주면 못합니다. 대통령이 됐지만 참모들이 안 따라주면 대통령 역할 뭐합니까? 주의 종이 성도들을 맡았으면 성도들이 따라줘야 돼요. 서로 안 따라주면 목회 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뭐 세상적인 힘이 있어도 신뢰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신뢰받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미국의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의 삶을 이제 추적해서 저들에게 이제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저들 가운데 누구도 뭐 돈, 재산, 무슨 뭐 권력, 힘 대답한 사람이 없었대요. 돈이 행복을 주지 않더라. 명예가, 직위가 행복을 주지 않더라. 여러분, 한결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으시렵니까?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교회가 가족이 또 이웃이 여러분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의 영향력이 살아나는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행복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신뢰받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신뢰받을 때 우리는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 가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어딜 가도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08장. 오늘은